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참고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 126번 사순절 셋째 주 말씀 들어가시겠습니다. 교동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시주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숨는 자들은 시주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일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저격은 찬송가 5장입니다. 길이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인간 구원을 향한 처절한 고민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없었던 순간순간의 고뇌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주님의 고통과 고뇌와 또 몸서리 쳐지는 외로움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게 주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또 그 평안함에 감사함보다는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내 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인간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는 길에 동참할 줄 아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기운이 얼었던 땅이 녹으며 또 대지의 생명의 꿈틀댐이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주님의 부활을 꿈꾸는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진 풍파와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한 여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구원의 열정을 바라보고 체험하여 그것으로 인해 새로운 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끼게 하셔서 오래된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고난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인내할 줄 아는 족속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짐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와 양보로 다툼이 없고 평화와 협력으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받아
인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또 환경 파괴로 더욱 어려워진 이때 이웃과 형제를 더욱 사랑하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 교회와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누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보듬고 어루만질 줄 아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것을 증거할 줄 아는 이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세상에서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의 실천으로 응답할 때 세상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수혜와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되고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모진 풍파도 잠잠케 하시며 이겨내시고 전진하시는 또한 승리하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을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르후의 아들 소바와 하다데살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에 관한 다의 행주를 끊었더니 다윗에게 사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보러 오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윗의 가면에 수레대를 금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궁을 빼앗아 베로에서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몇 개월 동안 살펴본 다윗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인지라 흠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도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다윗은 변함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될 만한 믿음의 모범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고난과 평안이 그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겁을 먹게 하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반대로 평안과 풍요는 우리의 신앙을 나태함과 안일함에 몰아넣어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은 기도하며 잘 이겨내는 반면에 평안함에는 힘없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평안할 때는 그런대로 믿음도 있고 열심도 있는 것 같은데 고난과 시련 앞에 금방 시험 들고 실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다윗은 이 고난에도 평안에도 무너지지 않는 변함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부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등장이 너무 강렬한 탓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사울왕의 눈에 안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심을 갖게 되고 시기심은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소년에 불과했던 나이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싸운 것인데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대가가 고작 이것뿐이란 말인가.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을 괜히 나섰다가 이 고생하는가 싶은 것이 후회스러운 마음이 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억울해하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힘든 도피 생활 중이지만 언제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신실함 더 돋보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이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모든 도피 생활을 끝내고 평안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2번이나 주어졌을 때입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만 다윗은 2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둬요. 이유는 도피 생활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어찌 감히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손을 댈 수 있는가? 이거 죄가 된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아요. 이 차려진 밥상도 다 못 챙겨 먹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일로 보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경지에 오른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사울의 오해에서 비롯한 시기심 때문에 억울하게 도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힘든 도피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10년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도 좋지만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우선 당장은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눈 한번 질끈 감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긋한 도피 생활을 당장에 끝나고 편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당장의 이 편리함보다 비록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지키는 그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더없이 순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거듭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더욱 순결하고 오히려 거룩해지는 이 고난의 신비를 이루어냈는데, 근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적은 사실은 이런 고난과 시련보다는 어찌 보면 평안함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때문에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채찍이 되어서 더욱 열심을 품게 하고 연단과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오히려 번영과 이 평안함, 풍요로움, 사실 이것이 더 무서워요. 여기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합니다. 다윗도 그렇죠. 도피 생활하는 동안 아무리 신실했다고 할지라도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일이에요. 이 평안함에 도취되어서 돌변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도 신실했던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변절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셨어요. 여하튼 긴 도피 생활 끝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임금이었지만 나중에는 12지파의 임금이 돼요. 드디어 모든 어려움 극복하고 당당히 한나라 임금이 됐어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생각하면 이 승리감, 이 성공에 도취되어서 나태함과 교만에 빠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우쭐해하지도 않고 교만해하지도 않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왕이 되고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나라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나라가 평안하면 다 된 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긴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안에 머무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그 두 돌판을 보관한 게 그 상자가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가 모셔진 곳이 성막인데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세워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매일같이 옮겨야 되니까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막 형식으로. 그래서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뭐 성막하니까 뭐 대단히 거룩하고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 형태는 천막 형태라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자신은 임금이 돼서 호화로운 궁궐에서 너무 편안하게 지내는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법궤는 오히려 이 그냥 초라한 텐트 천막 안에 거하고 있으니 너무 숭고스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 때는 다윗이 모든 게 평안해졌을 때예요. 임금이 되고 시간도 어느 정도 흘러서 나라가 더욱 부강해지고 주변의 대적들은 다 정리가 되고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앙이 좀 나태해질 수 있기도 하죠. 충분히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나태해지거나 느슨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 순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숨통이 트이면 금방 기도 시간부터 줄어들고 그냥 좀 평안하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냥 뭐 이만하면 됐지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간사한 게 이렇게 간사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탄탄대로가 열린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는 천막에 거하시는 거예요. 나만 너무 좋은 곳에 평안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송구스러울 따름이에요. 이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마음을 품어요.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흐리고 무디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좋으신데,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좀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유는 다윗이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죠.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운 일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유를 떠나서 생명을 너무 많이 했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은 내가 기쁜데 성전 건축은 어렵겠다. 사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칫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다윗의 마음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진심이 거절당했을 때 사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뜻으로 했다가도 거절당하면 오히려 좋은 마음이 악감정으로 돌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 건축을 위한 그 여러 건축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라도 해야겠다. 나 그거라도 하고 싶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참 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고 참 맑은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성전 건축 내가 해서 좀 영광을 이거 없어요. 다윗은 그냥 내가 성전 건축 못하더라도 나는 준비라도 하고 싶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전쟁에서 얻어온 전리품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과 8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여러 가지 전리품들 다 모아온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부지도 누가 준비를 했냐면 다윗이 마련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순전합니다. 불순물의 첨가가 추호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뿐입니다.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뭐 자기 욕심을 고집한다거나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직 여기에만 온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사실 법궤가 성막에 거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다윗 혼자 나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알고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참 뭐냐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 순전한 열심, 열정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런 다윗의 믿음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소바 왕을 물리치고 2만의 보병과 마병 1,700을 사로잡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병거를 빼앗았는데 이 병거 100승의 말, 100필의 말만 남겨두고는 나머지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줄이 끊긴 말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말은 여러분 뭐 고기를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뭐 전쟁에 쓰이는 말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 건데 힘줄을 끊어버리면 달리지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말과 병거는 당시 최고의 무기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국방력이 증강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쩐 일인지 100마리의 말만 남겨두고 나머지 1600필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이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어렵게 빼앗은 최고의 무기를 잘 지키지는 못할 망정 왜 스스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입니다. 율법이 정한 왕이 지켜야 될 규례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전쟁을 위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말을 얻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은 당대 최강의 무기예요. 보병이 주를 이루던 때에 마병은 최정의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최정의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국력을 스스로 이렇게 약화시키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힘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하나님보다도 뭘 더 의지하겠습니까? 말의 힘을 더 의지할 가능성이 농후하죠. 전쟁에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는데도 우리 군사력이 많으니까 우리 말이 많아서 이겼다 이렇게 착각하고 자만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기도원 때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갔어요. 그 앞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해 보니까 고작 몇 명이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여러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면 13.5대 1의 싸움이잖아요. 상대가 더 안 되는 싸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는 듯이 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결국 최종으로 남은 기도원의 군대는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하고 13만 5천 명의 싸움을 이기려면 한 사람이 몇 명씩을 감당해야 되냐면 450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일당 100을 해가지고도 안 되는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우리의 군사력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규정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걸어놓으신 것입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괜히 교만한 마음 먹다가 스스로 무너지게 될까 높아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이 율법의 규정을 준행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많은 말을 얻었지만 스스로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100마리만 남겨놓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이지만 말의 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한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던 시절, 그 시절의 믿음이 세월이 흐른 지금도 다윗 안에 여전합니다. 골리앗을 향할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을 삼고 그 힘을 의지하여 내가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7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그 승패가 오직 하나님 안에 정해진다는 거예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적다고 무조건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기에 많고 적음에 군사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다윗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대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이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양을 치다 나온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에 불과한 나일지라도 얼마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은 위대한 믿음의 담력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말의 힘줄을 끄는 것도 그때 그 믿음의 결단에서 나온 거예요. 무기가 많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많은 말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나는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그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말과 마병이 아닌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울왕이 대표적이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을 받고 전쟁에 나갔지만 사울은 욕심을 내고 말았습니다. 살지고 좋은 짐승을 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라는 핑계로 둘러댔지만 누가 봐도 욕심에 의한 행동이죠. 설령 진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했을지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의 제물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죠. 많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울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지고 좋은 짐승을 남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둔 것이 사울에게 큰 부를 이루고 유익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로 작용을 하고 말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세상에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을 욕심을 내고 나니까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은혜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도구로 작용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기의 힘을 삼기 위해서 스스로 말과 병거를 포기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서 무용지물이 되게 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적이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만으로 자기 힘을 삼기 위해서 얻었던 말을 스스로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뒤에 보시는 1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14절 하반절에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말의 힘줄을 스스로 끊어가면서까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던 결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실 때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만약 다윗이 말을 많이 빼앗고 나니까 야, 무기가 많아졌구나. 여기 욕심을 거기 한눈을 팔아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그냥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을 많이 얻어서 군사력이 증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말 몇 마리 얻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일로 작용하는 거예요.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끊임없는 가르침은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인생은 다른 무엇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만족할 수 있고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으로 복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뭔가를 얻으면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탕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된 자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임금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못할 일이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이 말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임금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이 되고 뭐 대단한 권력이 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 임금도 이 정도라면 일반 범인에 속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혹여 우리 눈에 하나님보다도 또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게 보이고 더 귀하게 보이고 더 좋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린 것처럼 결단을 내리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더욱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좀 있다고 우쭐 거릴 거 없어요.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겸손의 자리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기를 힘쓰셔야 돼요.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과 헛된 욕망을 이기셔야 돼요. 세상에 한눈 팔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에 겸손을 더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스스로 말의 힘줄을 끊어서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귀한 은총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처럼 계속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거기다 마음을 주지 마시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한결같은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들께 온 교훈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순전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비록 스스로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끊었던 그 결단을 우리 안에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한눈 팔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누리지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시어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복을 내려 주시어 하나님의 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처럼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 주시어서 언제나 주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총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옵소서. 모든 활동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도 날마다 때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살림살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심령마다 귀한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안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안에 사로잡게 하여 주시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조차 더욱더 신실하게 우리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3월 첫 번째 주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남으셔서 교회에서 같이 간단하지만 점심 식사도 하시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또 같이 서로 교제도 하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을 바로 우리 끝나고 바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합쓰시고 1시까지 기다릴 거 없이 우리가 저녁 식사 끝나면 차 한잔 하시고 바로 오후 예배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찬양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말씀도 잠깐 듣기도 하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함께 합니다. 해서 오후 예배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그냥 가져가시고 꼭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매월 첫 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복음의 씨앗 심는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12일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지나고 12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곳이 대전 서지방이라고 합니다. 대전 서지방 교육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2년에 한 번 정도 순서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11시에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교육자회를 하면 교회에서 식사를 또 대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간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회 여러 교육자분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회의하시고 식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헌금해 주시면 함께 수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내가 다 하면 어렵죠.
조금씩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 있으면 다음 주 헌금을 해주시면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비난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생활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 역사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위에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